오늘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도 성경 지명과 아주 유사한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우리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베들레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 이 거룩한 베들레헴을 제 양손으로 쥐어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늘 하는 말이 이 안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두툼하고 튼실할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수요 예배를 끝나고 가면 제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라면을 꼭 먹게 되더라고요. 또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면 아이들에게 야, 얼굴이 치킨 먹고 싶은 얼굴이네. 그래, 오늘 아빠가 쏜다. 치킨 먹자 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라면하고 치킨을 채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베들레헴에는 치킨하고 라면, 면발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네, 혹시 지금 자신의 베들레헴을 만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엇인가 채워져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허리살, 뱃살처럼 한번 만져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번 내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의 대부분 신자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의 없죠. 적게는 5년, 짧아도 20년,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30년, 40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연수와 신앙의 연수가 동일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무수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바울은 소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밀레도에 잠시 멈추어 서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시 초청해서 언제 볼 수 없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에베소 교인들을 장로들에게 의탁하며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이를 통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아멘. 첫째, 신자의 삶에 채워져야 할 것은 단연코 겸손입니다. 겸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은 겸손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있을까요? 바울은 평생 이 이해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 생각한 자기 의와 자기 주장과 경험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 넣었던 일, 그리고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신이 앞장섰던 일, 이것을 바울은 평생 잊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어떤 신념이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파괴시키고 가족과 이웃을 절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죄임을 그는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의 삶의 마지막 시기에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젊은 디모데에게 쓰는 인생의 말년의 편지에도 그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수많은 죄인들 중에 가장 으뜸, 가장 못된 자, 가장
죄인의 수장 노릇한 자가 있다면 나는 비록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님, 여기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기는 언제나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겸손을 떠는 것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식?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는 것을 그저 울음으로 떼어서 그저 그냥 울음으로 때우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인식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는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만 겸손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자기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라는 자기 인식 없이는 사실은 겸손의 열매가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고, 기독교 신앙 중에 참신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여실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의 말과 그의 행함에 겸손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없이는 우리라는 존재는 사실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없는 한 절대로 가족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교만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야근 사람들,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뭔가 복만 추구하려는 사람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들 태반이 그런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서 일단 신앙생활을 들어오면 우리가 종종 어떠한 함정에 빠지느냐,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과 거의 유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우리 신앙에 맹점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 자기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통렬한 자기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늘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모든 타겟은 항상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저 못난 우리 남편 때문에, 저 못난 아내 때문에, 지질이 말 안 듣는 저 자식 때문에, 그리고 못난 부모 밑에 내가 자라서 내가 다 이 모양이지.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오늘의 모습을 다 외부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기를 타인이 어떻게 보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가끔씩 참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닌가. 차라리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셨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한번 다시 들을 수 있을진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문을 닫아버려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조건 속에 갇혀서 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를 진실로 필요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마른 인생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배우려고 하죠.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학생은요, 그래서 공부 실력이 좋습니다. 왜요?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력이 나아집니다.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자름을 아는 사람, 겸손을 떠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의 모자름을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아 자기를 채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지 라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부여잡아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최악의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만 알고 나는 괜찮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도대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스며들지 못하고 벽에 삐죽 나와 있는 못처럼 그렇게 삐죽 나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에서 최악의 죄라고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슨 신령한 행위를 하고 무슨 신앙적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하면 할수록 가정과 이웃과 일터와 그리고 공동체에게 아픔만 안겨줍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나라는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만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기주의적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내주어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남을 안타깝게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 채워져야 될 것은 눈물입니다. 바울은 오늘 눈물이 내게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물도요, 바울이 지금 그런 눈물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하는 자기 회한, 자기 연민, 내가 참 무의미하게 삶을 살았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지금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반드시 어떠한 눈물? 참 여러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했으나 때로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돕지 못했던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눈물이요. 또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눈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좀 채워져 있습니까? 그저 남편, 아내, 그저 가정의 우환, 그저 헛살았다,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눈물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라 고백은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성에 대한 눈물, 다른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고 내 주장만 앞세우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내 인생에 대한 눈물,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화목했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 대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런 눈물, 세상에 참 슬프게 살아가는 이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눈물들, 그런 눈물들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네가 뭔데 나에게 상처를 줘, 너가 뭔데 나에게 모욕을 줘, 그런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수치와 상처와 모욕은 그리스도께서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선을 행했는데 왜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해? 라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원통이 하십니까? 잠시는 그럴지라도 그것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순환과 모욕과 수치에 대해 십자가를 묵상하면 울지만 왜 누군가가 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면 왜 안 갚으려 할까요? 주님만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선을 행하는 자도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것이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수치와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여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뜻, 자기 주장, 자기 우월을 내세우다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태반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내가 마치 선을 행하고 내가 마치 의를 행하다가 그리스도처럼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했는데 제가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이러한 유치원 어린이 신앙은 정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못남에 대한 눈물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이의 잘됨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물이 채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참는 일, 그것이 내게 있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참 오래 참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러한 시험을 인내해야 됐던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의 괴계,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이들은 끊임없이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고 있었기에 이것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참아내고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 패악이 무엇이냐?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는 늘 악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들이 끊임없이 나쁜 열매를 토해내고 있느냐? 그것은 저들이 나쁜 열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거늘 그들이 끊임없이 나쁜 열매와 나쁜 삶을 추구하는 까닭은 저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 즉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내가 잘 알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 익숙한 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해서 그 익숙한 것으로 그들은 신앙의 뿌리를 삼았던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조건이 되었고 익숙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장 좋지 못한 조건이 된 것입니다. 모르는 게 좋습니다. 모르면 알려고 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배우려고 하는데 안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아주 좋지 못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거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나오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 자기가 주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가 끝까지 부여잡았기에 바울 사도의 삶에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간계, 험담, 이것은 사실 이러한 말을 옮기고 그리고 부풀리는 신자들이 있다면 저는 감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험담하고 관계를 일삼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말을 통해 자기 편을 만들어내는 일이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말들을 귀담아 듣는 우리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분도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남을 흉보는 말, 남의 어떠한 단점이나 약점을 옮기는 말 듣는 것을 내가 아주 달콤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런 말을 안 할 뿐이지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내 귀가 달콤한지. 험담과 관계에 말을 옮기고 분란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늘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가 있거든. 그런 이웃이 있거든. 그런 신자가 혹여라도 있다면 여러분 내치시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거짓을 말하고 그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교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험담하고 관계를 일삼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만나서 좋은 말을 하는 친구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만나서 끝내는 다른 사람 욕하고 이간질하다가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여 스스로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번째, 바울은 주님을 섬긴 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채워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우리가 다 소중히 여기고 다 너무나 귀한 말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일, 내 하고 싶은 말, 내 원하는 말, 내 원하는 일, 내 원하는 방식으로 해놓고 은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의 한 일부분으로 속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휴지 하나 줍는 것, 내가 나 같은 존재가 나로서는 올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이렇게 내가 작게나마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요. 복이라고 한다면 그게 복이요. 상급을 기대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상급인 것이죠. 교회에서 혹여나 뭘 하나 하고 이것이 앞으로 권리주장이 돼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 그 어떤 신자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그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변화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곳, 그래서 신자들의 삶을 보고 좀 배우는 것, 서로 따스한 말, 격려하는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함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것이 나중에 내 권리 주장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쁨이 되지 못하거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내가 이 교만과 내 권리 주장과 내가 이렇게 파리한 영혼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하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건강하기만을 소망하실 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어려운 말도 아니요, 사실은 구구단 같은 내용이요, 알파벳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채워지지 않는 한 사실 무슨 신앙의 진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영어 단어로 처치인데 이 처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나니 나는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뿐이다. 주님의 가르침이란 사랑과 생명의 계명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 그거 해보라고 교회 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사랑과 생명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장 35절 하반절에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상당히 특징적인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과 아마도 어떤 환상 중에 접촉하며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고 진실을 주고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 여러분이 내게 무엇을 주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주는 것이 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그 자신이 받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그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급이요 복이 될 때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무슨 헌신을 했고 내가 무엇을 들여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 주장할 것 같고 내가 이것에 대해 인정받고자 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주대에 고통을 주지 마시고 험담을 주지 마시고 간악한 말을 주지 마시고 악독을 주지 마십시오. 받되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거짓, 누군가의 악한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니 받지 마시고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당신의 것이니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고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서면 따뜻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늘 속마음입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이 채워지나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생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성공, 건강, 물질, 형통함을 축복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일종의 실력이죠. 사람이 운동을 하면 요리를 하면 실력이 붙고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에게 신앙 실력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다지 좋은 것이 채워져 있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한 달 전에 시작한 사람이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신앙 실력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채워져 있지 않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잘난 척을 거둬들이고 진실로 공갈빵 같은 내 신앙생활에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실력이 없고 자기인식이 없고 그리고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이웃과 삶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사는 곳 한켠에 큰 목련나무가 있는데요. 따스한 봄 한껏 목련꽃을 수백 장 피우더니 봄비가 내린 다음 날 미련 없이 그 목련꽃이 다 그 잎사귀를 떨구었습니다. 어떤 미련도 없이 자기 시절 한껏 피었다가 정말 몸에 그 몸 떨구기를 주저하지 않고 낙하한 목련꽃을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참 신자의 삶도 저 목련꽃처럼 자기 색깔을 한껏 피워냈다가 유감없이 사라져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겸손으로 눈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열매로 주를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요, 상급이요. 그것이 복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채워져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름진 교망, 내 고통과 수치에 대한 자기 연민의 눈물, 악한 마음, 드러나고자 하는 헛된 마음, 이제는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과 사랑, 살리는 말,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아 한 자락이라도 무언가 섬기는 것이 감사가 되는 그 은혜의 마음만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어제 하는 신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누추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남은 삶의 시간 다시 주님의 자녀다운 꽃을 활짝 피워내고 우리 모두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